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여기 있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요? 형상의 뜻이 뭘까요? 좀 어려운 질문이니까 대답하기 좀 힘들 거예요. 형상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나타낸 것을 형상이라 그렇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돌이나 금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어 놓고 혹은 동물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돌이나 다른 것으로 표시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것이 사람입니다. 자, 어린이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굉장히 여러분은 소중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는 사람들이니까 굉장히 소중해요. 여러분 가족도 굉장히 소중하고 친구도 소중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얼마나 소중한가,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알기를 바라요. 올해 한 해 동안 나는 귀한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원래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지만 아담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으며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이 많이 망가져 버렸어요. 하나님 형상이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망가진 하나님 형상을 다시 원래대로 회복해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누가 일을 하셨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이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도 예수님을 믿으면은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닮아가야 또 하나님 형상이 됩니다. 예수님처럼 닮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 하나를 딱 기억합시다. 예수님은 겸손하시고 섬기는 분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기 위해서 자라가기 위해서 겸손하고 섬기도록 해요. 집에서도 서로 겸손하게 섬기도록 해요. 학교에서도 친구들을 겸손하게 섬기도록 해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여러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세 가지예요. 하나는 가정, 둘째는 일하는 것, 여러분은 공부하는 거죠. 노는 게 여러분은 또 중요한 하나님 형상이에요. 자, 하나님의 형상은 첫째로 가정, 둘째는 일하고 공부하는 것, 셋째로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을 주셨어요.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가 점점 변하기 위해서는 집에서도 학교나 또 일하는 곳에서도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를 섬기도록 해요. 자,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해요. 예수님처럼 서로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점점 자라가도록 해요. 네,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갑시다. 제발 애들한테 핀좀 줘라. 핀좀 줘. 가자. 네, 성도는 섬기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가는 귀한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존엄한지를 잘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존귀한 것도 충분히 모릅니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1장 2장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축복을 말해 주십니다. 사람은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복은 아담의 타락 때문에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형상은 흔적만 남았습니다. 사람의 존엄성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요 나의 주님으로 믿는 여러 성도님들이 누리는 이 복을 이 시간 잘 들읍시다. 이 복을 이 시간 새롭게 깨닫고 올 한 해를 기쁨으로 열어가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섬기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가는 귀한 존재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섬기면서 자라갑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섬기면서 가정과 일의 복을 누립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배하고 쉬는 복을 누립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다시 열어주셔서 우리가 받는 이 존귀한 복을 다시 깨우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섬기며 자라갑니다. 2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형상과 모양은 사실 같은 것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형상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나타내는 것을 형상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돌이나 금 같은 것으로 뭘 만들어 놓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 보이는 것으로 만듭니다. 그것을 뭐라 그러죠? 우상이라 그럽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듭니다. 그렇지만 사실이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눈에 보이게 나타내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고대 시대에서는 왕만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습니다. 왕은 신을 대리하여 백성을 다스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2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모든 짐승을 다스리게 하자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이 땅과 동물 세계를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모세가 이 창세기를 쓸 때 창세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주장하는 곳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파라오가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고 다스리는 왕 같은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참으로 존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지만 아담의 반역으로 하나님의 형상은 잃어버리고 그의 흔적만 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경배할 때만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엄함을 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빠지면 하나님의 형상은 망가지는 것입니다. 흔적만 남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들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가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주의 영광, 그와 같은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뚜렷하게 드러낸 것이 바로 몸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때에 성령님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은 또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사람의 몸으로 가장 뚜렷이 형상이 나타나 있는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비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점점 믿음이 계속되면서 점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도록 일하십니다.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들을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해 가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님으로서 또 독특한 신성을 가진 인격을 가진 분으로서 존재하시는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에게 서로 이야기하고 계획한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동체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도 공동체로 있습니다. 27절을 원문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27절,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말하면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말에 바로 이어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개인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이기도 하지만 공동체로서 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직장 공동체까지도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됨을 드러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되는 것을 감사하고 축하합시다.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건 내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 빠져있건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고귀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높여주어야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우리가 점점 자라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주셨지만 우리는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가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변화되는 특권과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의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5절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신약 319페이지인데 같이 한번 봅시다.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하나님 형상으로 존귀한 사람은 오히려 각각 서로에 대해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겸손과 낮은 자리에 있습니다. 5절에서 7절은 같이 읽읍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진짜 형상,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 아들께서 사람이 되시고 사람의 형상을 입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그냥 태도만 낮춘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일을 하셨고 이것을 죽기까지 하나님에게 복종하셨습니다. 이렇게 낮아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광을 다시 얻게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존귀한데 그 존귀함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섬김을 받는 데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께 복종하기 때문에 서로 복종하는 거기에서 참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존귀함은 내가 섬김받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하나님께 복종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복종하고 섬기는 거기에 하나님의 참 형상됨이 나타납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섬기면서 가정과 일의 복을 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크게 봐서 세 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가정과 둘째 일과 세 번째 교회와 예배의 복을 주셨습니다. 28절 창세기 1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복을 주어서 가정을 세우십니다. 복을 주셔서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남녀가 결혼하여서 자녀를 낳고 인구가 많아지게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그까지도 거절해서 결혼과 자녀를 갖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 많아지는 이 시대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불신자들도 하나님 형상으로서 생육하고 번성해 왔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사람이 많아진다고 하나님의 형상이 많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단어가 사도행전 6장 7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들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 여기 왕성하여 하는 것이 생육한다는 뜻이고요. 심히 많아졌다 하는 것이 번성하는 것입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불신자들도 이렇게 자라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정한 생육과 번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풍요롭게 교회에서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고 성도들의 가정이 점점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번성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번성하도록 그리스도께서 일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을 봅시다. 에베소서 5장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복종함으로써 공동체로서 자라가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그리스도인 부부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명령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둘 다 그리스도를 믿고 경외합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의 남편, 아내는 그리스도를 경외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 예배하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 가운데서 공동체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자라갑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엄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부가 복종하는 데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부부는 출산하고 자녀를 낳는 것보다 더 먼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 바로 부부가 서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은 이어서 말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는 것은 지배하고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에베소서가 쓰여질 그 당시에는 머리의 역할은 요즘은 신경계를 이야기하지만 머리의 역할은 사람의 몸에 영양소를 다 공급하는 중심기관이 머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가정의 머리라는 것은 가정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먹을 것도 당연히 공급해야 되겠고 말로서 경자하는 말도 공급해야 되겠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말씀을 공급해야 됩니다. 아내에게 사랑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어갑니다. 25절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주신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여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듯이 남편의 사랑도 끝까지 가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도록 그 정도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희생을 치르더라도 아내를 사랑으로 세우기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말씀을 공급하여서 아내가 깨끗하여지고 거룩하여지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하도록 하는 것이 남편의 역할입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에서 남편에게 말합니다. 남편은 자기 아내를 몸처럼 사랑하여서 양육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이 양육한다는 것은 에베소서 6장 4절에 바로 나오는데요. 거기서는 자녀를 양육하는 데 쓴 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남편은, 신실한 남편은 아내를 예쁜 딸 키우듯이 이렇게 사랑을 주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 육체의 아름다움이 시들더라도 남편은 아내를 여러 면에서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사랑하고 공급해야 됩니다. 남편에게 이 직분이 있습니다. 남편이 이 직분에 신실하기 때문에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합니다. 남편 여러분, 2024년 동안 아내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 죽을 정도까지 희생과 고통이 있더라도 사랑하십시오. 아내에게 필요한 것을 잘 공급해 주시고 특히 말씀을 공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이 매일 함께 성경을 읽는 것이 참 이상적이지만 그 정도 안 된다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남편이 가정의 머리로서 아내에게 가정의 말씀을 공급하기 위해서 남편이 사회하여서 찬송하고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아내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사랑하는 일이 좀 서툴다 하더라도 아내 여러분들은 남편에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관용하고 남편을 가정의 지도자로서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복을 주십니다. 언약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복을 주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가정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28절에는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동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 형상됨의 복은 일에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질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농업도 하고 목축업도 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직장에서 사는 모든 일은 직접 물질을 다스리지는 않지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복을 누립니다. 물론 직장에서 늦게까지 야근해야 될 때도 있을 것이고 성도님들이 직장에 사는 수고를 윗사람이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필요한 인간관계의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전 주님께서는 노예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7절. 종들아,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고대의 노예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직장 공동체에서, 요즘으로 치면 직장 공동체이죠. 그 주인을 향하여서 섬기고 주인에게 순종하는데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기 때문에 직장에서 일할 때에 자신의 주인에게 복종하라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성도님들도 직장에서 일을 할 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기술적인 기능도 잘 하셔야 되겠지만 섬기고 그리고 복종하는 일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섬기고 복종하는 거기에 그리스도의 형상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됨이 거기에 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직장에서 일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사명자로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섬기고 복종하며 일하십시오. 학생 여러분들도, 어린이 여러분들도 공부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중하고 섬기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주일에 예배하고 쉬는 복을 누립니다.
2장 1절에서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는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완성하셨기 때문에 모든 일로부터 쉬었습니다. 7째 날에 쉬셨습니다. 그리고 7째 날에 복을 주시고 그것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복주어 거룩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 둔 것을 말합니다. 제7일은 하나님께 속한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해 주었습니다. 사람은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하신 좋은 일을 즐기면서 일해야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즐기면서 일하는 것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루를 떼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감사하도록 정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는 것도 복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묵상하는 것이 더 큰 복입니다. 십계명에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게을리 지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날로서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지켜야 했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서 인자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가 죄책감과 죄의 벌을 받는 공포로부터 우리를 해방하고 우리 영혼이 안식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서 양심의 평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된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구약의 안식일 대신에 주일을 모이는 날로서 정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0절에서는 아예 주일이라는 말이 거기 나옵니다. 주의 날. 지금 우리가 모이는 이 주일에 성도들은 모이고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볼 때는 모든 날이 안식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약함 때문에 특별한 날을 주님의 날로 정해서 예배의 날로 모이게 했습니다. 거룩한 구별된 날로서 지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로서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은 정말 믿음으로 거룩하게 안식하는 날입니다. 안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서 참 안식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쉼을 누리고 하나님과 거룩한 교회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첫째로 삼일체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마음껏 기뻐합시다. 시편 100편 2절은 말합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즉 기쁨으로 여호와를 예배하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가정에서, 직장에서도 우리는 섬기는 일을 하지만 특별히 주일에 주님을, 삼일체 하나님을 섬기면서 경배합시다. 둘째로 믿음으로 주일에는 일이나 공부를 그만하고 육체적으로 쉽시다.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쉬어야 됩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보낼 때 이 세상에서의 복과 예배의 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음으로서 쉽시다. 셋째로 다른 사람들이 주일에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섬깁시다. 특별히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교회당에서 만난 성도들에게 잔판같게 인사하면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들을 주고받으며 대화하도록 합시다. 또 가능하다면 지금까지 하셨듯이 집으로 초대하여서 함께 교제하도록 합시다. 네 번째,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쉴 수 있도록 주일에는 경제활동을 하거나 물건과 음식을 사는 것을 자제하도록 합시다. 다섯 번째, 주일에 쉬는 것은 천국에서 누릴 영원하고 완전한 안식을 미리 맛보고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은 말합니다.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 영원한 나라에서 누릴 그 안식을 사모하면서 이 땅의 주일에 예배하며 쉬며 예배에 집중합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올해 2024년을 시작하는 이날 기억합시다. 형제자매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는
정말 고귀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다른 사람이 나의 자존감을 높여줘야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여러분을 존귀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형상으로서 내가 고귀하고 다른 성도들 또 우리 가족들도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중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형상된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도록 합시다. 바로 섬김으로서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써 형상됨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가족도 서로 섬기고 복종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복도 넘치게 주실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예수님께 하듯이 성실하게 일하고 섬기는 복을 누립시다. 하나님이 형상한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섬김을 통해서 직장에 나타납니다. 무엇보다도 주일에 쉬며 예배하는 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일에서 예배를 그리스도 안에서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점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 올해 우리 교회의 표로 정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14절. 신약 285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 같이 읽읍시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게 남자답게는 담대하게라는 뜻입니다. 좀 써놓기를 바랍니다. 남자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담대하게를 이게 남자답게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담대하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삼아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안에서 나의 존귀함과 우리 가족, 교회의 성도의 존귀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행하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 섬김의 일을 믿음으로 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시편 8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